챕터 10이고요. 페이지 162쪽입니다. 162페이지. 자, 한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일생을 한번 쭉 이렇게 꿰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펜을 한번 들어보시고, 펜을 한번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지금 가장 잘 알려진 10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한번, 쭉 번호를 한번 매겨보실래요? 일생을, 예수님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한번 지금 이렇게 번호를 한번 매겨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대략. 그래서 순서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 매기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이게 앞인지 1대기로 한 3등분 해가지고 이게 우선 앞인지 뒤인지 해가지고 앞에면은 제일 앞에면은 동그라미, 가운데는 세모, 세 번째는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체크를 해놓고 동그라미 순서를 앞으로 다시 1, 2, 3 이렇게 4, 5, 6 해가지고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보시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지금 여기 여러분 책을 보시고 162쪽에 있는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고 이걸 순서를 한번 매겨보시라고요. 지금 어느 순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이 진행이 되는지.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1번은 예수께서 출생하신 거죠. 네, 요거를 갖다가 한 3번, 4번쯤 쓰시는 분들은 아예 문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이 1번이죠. 네, 그 다음부터 쭉 하시면 되죠.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10번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무덤이 나왔다고 나사렛 무덤을 확 체크를 하시면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나사렛 무덤이니까. 예수님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죠. 1번과 10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가운데 것들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 하셨죠? 너무 쉽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기 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하신 분. 다 하셨어요? 네, 김정지쌤, 그럼 번호를 한번 불러보시죠. 1번, 뭐예요? 네, 2번은? 네, 3번은요? 좋고요. 4번은요? 맞습니다. 5번은요? 천국부. 네, 그 다음 6번은요? 성상수원. 7번은요? 8번은요? 네. 4번까지 참 잘하셨어요. 근데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가로도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쭉 1대1 배울 텐데, 예수님이 성전 정한 사건이 성경에 총 몇 번 나온다고요? 모르셨어요? 2번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원래 총 2번 있어요. 그런데 공간복음서에는 한 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정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적으로 살펴볼 텐데 써 있어요. 2차례 성전 정화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5번입니다. 그리고 6번은
이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고요. 7번은 산상수훈, 8번은 이제 천국 비유, 9번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 10번이 발 씻어 주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오늘 이 10가지가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맞는데 내용이 좀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네, 요거 다 맞추신 분 계세요? 생각보다 어렵죠? 괜찮습니다. 기 안 적으셔도 돼요. 생각보다 예수님의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아시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조각조각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충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다가 무슨 일 하다 이렇게 가셨는지를 많이 몰라요. 정말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스토리도 잘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일대기를 한번 우리가 뭐 예수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대기를 한번 우리가 외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서 사역을 마무리하셨구나. 그것까지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서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자, 복음서가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지역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림을 한번 그리자면, 자, 딱 저 지역인데요. 그림을 한번 그리자면, 자, 제가 뭐부터 그린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 지중해죠? 좀 크게 한번 그릴게요. 자, 이게 뭐예요? 지중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예, 영해가 이렇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예,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예,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이제 뭐 이쪽에 좀 더 있는데, 좀 더 넓게 그려. 여기가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약간 요 정도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 지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 지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대략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지명, 어느 정도 도시 위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대략 어느 도시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다 이런 정도를 알고 있어야지, 지도 가운데 알고 있어야지 신약이 복음서가 이해가 되지, 전혀 모르면 감은 못 잡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갔다, 벌써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서 롱아일랜드로 갔다, 벌써 머릿속에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지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뭐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갔다 하면 도대체 전혀 감을 못 잡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지리감이 없다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 위치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도시 위치 정도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해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베세메스를 찾아봤을 거예요. 그죠? 큐티 하셨죠? 베세메스를 다 찾아봤을 거예요. 자, 베세메스를 가는 두 암소가, 베세메스가 어디예요?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베세메스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요. 근데 베세메스가 여기예요. 여기 이쪽에. 제가 좀 이따 그림을 찍어줄 텐데, 베세메스가 이쪽이고, 블레셋에서 베세메스 가는 쪽에 그 길이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그러니까 두 함소가, 막 젖된 두 함소가 이 언덕길을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됐고 막 젖된 암소 두 마리, 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뒤에다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소나지를 뒤에서 묶고, 근데 소나지가 뒤에서 묶으니 막 이제 막 젖된 암소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뒤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돌아보죠. 돌아보면 블레셋 지역에 일어난 전염병이 우연히 발생한 거다. 여호와께서 하신 게 아니다.
근데 안 돌아보고 두 암소가 그런데도 베세메스까지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 맞다. 그렇게 여호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세요?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젖된 두 암소, 게다가 이 두 암소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베세메스까지 올라갈 때 그때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이제 요 정도 돼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르니까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바다를 뭐라 그랬어요? 지중해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을 때 무슨 바다 이름이 나온다고요? 대해라는 이름이 나와요. 큰 바다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해라는 말이 나오면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대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이 안 나와요. 지중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긴네렛 바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 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다 이것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영화도 신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사해, 오늘날에 우리가 사해라 그러죠. 자, 이 지도를 꼭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그 근방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은. 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164쪽. 자, 그 도표를 보면 이 측면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잘라놓은 거예요. 자, 남북 측면도하고 동서 측면도인데, 남북 측면도를 봐가지고 어느 산이 제일 높아요? 어느 산이 제일 높아요? 헬몬산. 이 헬몬산이 여기 근방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녹아내린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여기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의 만년설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편 135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것 같이 다 내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들의 이슬에서 내리는 것이 수염에 이르고 133편인가요? 10편 133편인가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10편 한번 찾아보시죠. 네, 133편에 있네요. 자, 10편 133편에 보면 1절 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형제가 못 찾으셨어요? 10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마치 어떤 것 같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고 뭐뭐 같고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같아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예요? 모든 시온에 있는 산들에게까지 이 물줄기를 타고 다 물이 공급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흘러간다고요. 형제가 아름답게 연합할 때, 동거할 때, 같이 지낸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화목하게 지낼 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요? 이 헐몬산에 있는 모든 이슬이 모든 물줄기를 타고, 그러니까 곳간마다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잘 공급이 돼야 여기가 농사가 잘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이 나니까, 여기 더 이상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물줄기가 모든 우리의 삶의 곳곳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형제가 연합해서 잘 살 때. 공동체가 안 싸우고 잘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 가운데 주시군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고요. 근데 그 복이 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이 뭐라고요? 영생. 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영생을 성경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동체의 구원도 얘기하고 있다고요. 공동체 구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언제요? 형제가 화목할 때.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뭐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웃사랑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개인 구원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공동체 구원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자, 어쨌든요. 그 헐몬산이 제일 높아요. 헐몬산이 높이가 어떻게 돼요? 예, 2850m죠. 자, 가장 높아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상해가 가장 낮아요. 이게 이제 남북으로 된 측면도고요. 그다음에 동서측면도 보죠. 동서측면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어디가 있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측면으로 동서단면을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주변 일대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요? 여기만 보면 예루살렘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자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이 그 일대에서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시온 성도, 그러니까 다윗 성도 아주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다윗성이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동네가 다 보인다고요. 통치하는 기분이 나겠죠. 그때 누구를 봐요? 다윗이. 그때 누구를 봐요? 다윗이? 밧세바를 본다고요. 그 가능성이 뭐예요? 높은 지역에. 가장 높은 지역에 굉장히 높은 데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가장 낮고요. 요 사회가 가장 낮고요. 이쪽에 또 산악 지역이 있죠. 자, 어쨌든 자, 이거 이해되셨죠? 요 지도 그림. 자, 그래서 올라간다고 말할 때, 내려간다고 말할 때 그 높은 고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럼 그래서 자, 여기가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명 몇 군데를 좀 우리가 기억하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약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지금 태어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먼 거리를 내려갔죠. 호적 신청하려고. 왜냐면 원래 고향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가 이쪽 땅을 갔다가 나중에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실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요. 그죠? 이쪽이 뭐예요? 남구역에서 유다로 나눠지고 이쪽이 네,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여기죠. 예루살렘. 그럼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는 뭐예요? 여기가 수가성. 수가성 바로 옆에 바로 거기죠. 여기가 야곱의 우물. 이제 오늘 나올 겁니다. 수가성,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데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갈 때 희한한 거예요. 원래 이 장사꾼들의 길인데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가신 거예요.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 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도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원래 잘 안 다니는 험악한 산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 지역을 안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 여인이 막말에 갔다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굉장한 의도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들어갔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여기 이스라엘 땅 안 들어갑니다. 이 성은 부정한 성이에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외국인을 보내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불길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땅이 됐다고 생각하고 안 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방이 갈릴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이방이 갈릴리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뺏길 것 같으니까 대거 이주해가지고 이쪽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식 있는 상당히 정치적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반고르시겠어요. 정치적으로. 이 일대가. 그러니까 반로마적인 사고가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뭐가 많아요? 야심당이나 뭐 이런 도모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다 거기서 생각했으니까. 그다음 오늘 중요한 지역 한번 보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뭐 이름 하나 붙이잖아요. 그 여기가 어디예요? 나사렛.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모르세요? 왜 오늘 대답을 왜 이렇게 못하시지? 우리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이 지역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당시 예수가 많았어요. 우리 그 성산의 학교를 보내니까 학교에 갔더니 필립이 여러 명이더라고요. 저스틴도 여러 명이고, 뭐 제이슨, 뭐 이름이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도. 그 이름 안에서 거의 짓더라고요. 조셉. 그러니까 조셉, 성산의 친구 중에 조셉이 몇이 돼요, 벌써. 그러니까 그냥 조셉 하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어디 출신? 예, 퀸즈 출신, 브루클린 출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왜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뭐겠어요? 제가 방금 설명해드려도. 가룟 출신 유다죠. 이스카리옷이라고 나와요.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가룟 출신, 이스카리옷 출신인 가룟 유다, 이름이 아니에요, 가롯이. 유다인데 가롯 출신 유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디 출신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거 바디메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가 아들한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누구의 아들, 자손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누구 주니어,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는 대부분 지명이에요. 붙어서 나오지 않고 할 때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는 나사렛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우리 흔히 알아두죠. 여기 어디냐면 가나입니다. 가나가 어디나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나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지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베드로가 살았던 지역이고, 거의 여기서 활동을 제일 많이 했다고 보면 돼요. 이 일대에서, 여기서 뭐 배 타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간 거고, 뭐 반대편으로 가자, 뭐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자, 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다시 돌아가고,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신 거죠. 이또